여기에 나와 있는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좋았더라 이거 다시 설명 안 해요 여러분.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잘 익혀놔야 돼. 알았어요? 왜?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 확인하고 가셔야 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계속 새김질하고 요한복음에서 왜 이걸 진실로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말. 그러니까 특히 사람들은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보인 거. 결과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죠. 결과물이 아니고 말. 예. 자, 켰니? 네. 켰어요 벌써? 네. 자, 그다음 누구의 차례이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은 흔히들 혼돈을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설명되어 온다. 그래서 1, 2, 3일 창조는 나눔으로 혼돈을 완성하고 4, 5, 6일 채워져 가는 설정으로 공허를 해결한다 했다. 분명 맞다. 문자적으로는 창조의 순서를 보면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 나도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우리는 더 정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어둠과 빛이 공존한 형태를 가지고 간다. 나눔의 두 극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가인과 셋의 후손으로 이런 기록이 창세기를 이어나간다. 이당 짐승 같은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두 마음, 선과 악 세간을 공유하고 문화로 가지고 있었다. 헬라 영지주의 철학만 해도 어둠과 빛을, 어둠은 악하고 빛은 좋은 것이라 한다. 사람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한다. 이걸 헬라의 이원론이라 한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이원론으로 기록된 것으로 읽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런 유형처럼 보이는 구조는 사도시대 서신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자, 여기까지 성경 본문 보세요. 자, 육신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먹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는 표표적인 육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둠으로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육신 그러면 뭘로 와야 돼? 창세기 1장에 어둠으로 와야 돼. 알았죠? 예? 예. 그동안 영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임한상이야. 그러니까 빛이죠. 빛. 그렇게 읽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됐죠? 예. 그러면 근데 여태껏 뭘로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육신. 네, 그냥 육신. 엉뚱하게 이원론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지금까지 이처럼. 네, 이처럼 문자인 표피만 보면 네, 맞아요. 영락 없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한다. 헬라 이원론을 대신해서 성경 신학자들은 히브리 이원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스라엘의 문화든 이방 문화든 하늘의 뜻을 담는 도구가 된다. 이걸 우리는 표피라 한다. 우리는 표피를 넘어 진리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표피적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니 오해로 성경이 읽어지고 해석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분명 사람의 이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저자의 문화의 한계 속성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다. 문화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문화의 표피를 벗겨내고 진짜 얼굴을 보아야 한다. 이래서 성경을 비유라 한 것이다. 비유는 해석되어야 한다. 비유가 해석되면 의미를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성경의 표피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요한복음처럼 성경을 진리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진짜 내 얼굴을 보자. 진짜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 표피를 벗겨내야 되죠, 그죠? 계속 반복이죠? 지겹도록. 근데도 이게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자, 또. 앞에서 언급한 히브리 이원론과 헬러 이원론을 알면 분명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표피 문자인 성경을 하늘로 진리로 읽는 것이다. 그러면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의미는 무엇일까? 어둠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역사이고 시간이다. 이걸 문화라 한다. 성경은 이걸 어둠이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현실을 어둠이라 한다. 이걸 산상수호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염려라 한다. 염려는 나누다, 분리하다, 어근에서 왔다. 그래서 혼돈을 나눔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걸 두 마음, 그렇다. 두 마음으로 사는 것을 탐심이라 한다. 두 마음을 담은 것을 육이라 한다. 이걸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라 한다. 이걸 나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나눔은 둘이 됨으로 배반을 가르치며 배반은 교집합으로 반드시 둘을 하나 되게 하는 합집합으로 반드시 되는 성경 서술의 한 면이다. 자기 스스로 마음의 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둠이라 한다. 이래서 빛이 와서 하늘 지식의 빛을 비춰주므로 자기들이 사는 염려와 탐심 이야기를 진리로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누는 것이다.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교육 방법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빛만 남는 것이다. 여기에도 교집합의 신비가 있다. 이제 왜 진리가 어둠과 빛을 나누는지 우리는 알았다. 교집합은 반드시 언약의 나무 기둥을 정관하며 그 결과 합집합을 설명한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땅에서 하는 하늘 사역이다. 예. 이제 왜 나눴는지 알겠죠? 나눔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언약의 내용이 더욱 투명해진다. 빛을 낮이라 칭하는 것과 어둠을 밤이라 부르는 것은 대칭 이루어짐으로 나눔을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 낮이라는 개념은 진리의 지식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밤은 반대로 무지 상태에서 어둠을 재난이나 역경으로 가르치는 활동의 시간이며 수면과 회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저자는 넷째 날에 더 확실하게 언급하기 위해 미리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낮을 큰 광명으로 다스리고 밤은 작은 광명으로 다스린다. 이런 구조는 사람이 낮에 활동하고 밤은 짐승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출애굽기는 재앙이 밤에 시작된다. 재앙이 9번째는 흑암이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며 한편에서는 동시 6월절로 죽음이 넘어온다. 이렇게 볼 때 낮의 진리를 나타내면 밤은 밤의 지식으로 더욱 흑암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되어 하늘의 빛을 얻은 밤이 낮으로 나온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지? 네? 어둠을 뭐라 그랬어요? 밤. 빛을 낮.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개념이잖아요. 그치?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죠.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거는 쉬워지잖아요. 그죠? 요 느낌은. 근데 이제 요 느낌을 또 저녁 아침으로 이야기하면 더 쉬워지겠죠. 성경이 지금 성경을 해석해야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 요한복음 9장이 어떤 사건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둠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밤에서 낮으로 오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다. 그 다음 이 땅. 이 땅의 사람들은 낮과 밤의 두 가지 현실에서 각자가 자기 문화 영역에서 생산하는 그림을 잘 보아야 한다. 마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일상적인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성경은 날마다 반복되는 이 법칙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공생에는 밤에 사람들이 더욱 반복되는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 자신은 은닉이다. 그래서 예수는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다. 또는 이적으로 우병이어도 더욱 그들을 어둡게 만들었다. 마가는 이 그림을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또 칠병이어도 같다. 마가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더냐 이르되 12인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냐 이르되 7인이다. 이 숫자들 12, 7 이제 뭔지 알죠 여러분은? 네? 공부했잖아요. 네. 그 다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하신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은밀하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 한다. 창세기 1장을 떡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창세기 지금 그걸 뭘로 설명했어요? 떡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자꾸 뭘로 먹어요? 네? 배부르게 먹는 떡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으로 안 먹고. 제자들이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몇 개 남았지? 12 남았잖아. 7 남았잖아.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야지. 그런다고요. 아들 낳은 이야기잖아. 완성되었잖아. 내가 말씀을 완성했잖아. 떡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왜 못 알아먹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눈을 뜨게 함으로 제자들이 조금 보이는 걸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가서 읽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마가복음이요. 요 장면을 가지고. 자, 또. 그 다음에 그 예가 마가복음에서는 뭐였다? 베드로 제자들이 4번 대변자 혹은 대표자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우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결론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한다. 예,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봤죠? 그리스도로 봤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럼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빨리 나를 죽여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네가 막으면 되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 이제 변화산으로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지 네가. 응? 그 연결되는 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쳐.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의 잡힘과 법정에서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예수의 은닉성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 자신이 메시아 은닉의 주역들이 된다. 이것이 밤의 속성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메시아 은닉을 기록함으로 십자가를 위한 복음과 다르게 순환과 고난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은 뭘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순환, 고난이 아니고 영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고난과 순환으로 표현된 은익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떤 장치로 성경에 기록되는지 알겠어요? 네. 눈을 멀게 한다니까 귀를 닫게 하고요. 왜? 성경이 오셔야만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다음은 메시아의 예수 죽음이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밤이 아침이 되듯이 반드시 언약이 이 법칙처럼 된다는 하늘 아버지의 맹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낮, 밤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예. 이제 또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더 설명되겠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낮과 밤이 저녁과 아침으로 더 진전되어 선포된다. 진리는 완성을 향해 열심히 순종을 일으킨다. 저녁은 반드시 아침이 되는 질서다. 이 질서는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어둠이 빛이 되는 이야기다. 하늘의 뜻은 어둠을 빛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살짝 문을 더 열어준다. 성경은 저녁이 아침으로 오는 중간 법칙을 언약의 기둥이란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 하신다. 첫째 날은 밤과 낮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7번 반복하여 7번 언약을 말하다이다. 어둠의 배반을 가르치기 위해 어둠과 빛을, 낮을 밤으로, 저녁이 아침으로 나눔이 서술되었다.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교집합이다. 이게 언약의 기둥이다. 이 언약의 기둥이 부러져 무덤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어둠이 깊음을 소멸하고 부활하면 이걸 합집합, 하나네 한다. 이걸 그리스도는 세 번째 사흘 성전이라 한다. 이래서 성경 내용을 예수와 그리스도네 하는 것이다. 어둠, 밤, 저녁은 예수와 가짜 신이 된 우리를 함몰시키는 삭제하는 영단번 시간이다. 빛, 낮, 아침은 그리스도 되는 내용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신약의 서신서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우리는 어둠과 빛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보아져야 한다. 예. 설명 잘 나니까 설명 필요 없죠?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배반 교집합 합집합으로 우리는 확인했다. 곧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메시아로 내려오고 예수로 낮과 밤을 설명하고 함께 살인자와 살인당함으로 속죄양으로 언약기둥에서 죽음으로 어둠을 제거하고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진리의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성전으로 연합하여 완성된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7번 말씀하신 언약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빛은 성막의 번제단의 복선도 된다. 예. 이제 일본 성막을 또 복선으로 깔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놓고 보면 이런 거죠. 자, 요걸 우리는 어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둠이 있어요. 여기 원래. 자, 어둠이 있고 어둠 옆에 빛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낮이 있었어요. 이걸 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또 저녁, 아침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보고서는 몇 개가 돼야 돼요? 3개가 돼야 돼요. 이 부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죽는 이야기를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빛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더 확실하죠. 여기서 이제 언약의 기둥이 확실하게 여기서 단어가 나와요. 언약의 기둥, 스타라우스라고 여기 딱 세워져요. 그래서 저녁이 되려면 어떤 법칙이 들어왔어요? 교집합이라 그러는 언약의 기둥이 없으면 아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가 만든 법칙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우리도 그걸 자연법칙이라 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그것처럼 하나님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요 안에다 법칙을 쏙 넣어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둠에서 저녁에서 아침 오게 하는 걸 할 거야.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서 내가 부활하면은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 이야기야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아침이 밝아온 애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이 지금 이걸 알아야만 찬양이 돼요. 이걸 알아야. 이거 모르면 시온의 아침이 밝아온 애 찬양을 못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시편 저자들은 이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도 이제 시편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지. 알았죠? 깨달은 걸 막 말로 해야 돼, 이렇게. 말을. 알았죠? 네? 하세요, 좀. 그, 일이 숫자가 뭐라 했어요? 하나. 그냥. 누구에 대한 숫자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뭘로 설명됐어요? 빛과 어둠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개념, 빛의 개념, 낮의 개념, 밤의 개념, 또 저녁의 개념, 아침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자기 설명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너네들이 이렇게 바꿔줄게. 자,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하시는데 기쁘지 않아요? 얼굴이 좀 이제 더 밝아져야지. 어?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겠다는데 여러분을. 어?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고 계세요, 우리를. 창문을 좀 여세요, 그냥. 자. 자, 두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6절로 8절. 궁창이 물을 나눕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도 나눔을 강조한다. 물은 하늘들을 설명하는 이미지다. 하늘은 거기에 진리가 있다. 결국 물은 진리내이다. 아랫물은 율법이다. 위의 물은 진리 자체이며 복음이다. 이 둘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물인 진리가 둘로 나누어진다. 그것도 궁창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궁창이 무엇이지?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망치로 돌격이다. 돌격펼치다. 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욥기는 궁창을 해석해준다. 욥기 37장 18절.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하신다. 예, 그러니까 궁창을 둘게 폈다 그러니까 궁창을 둘게 펼 수 있으냐 그렇게 해놓은 거 해석해 놓은 거죠, 그죠? 단어를. 그다음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물구멍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가 출애굽기 39장 3절 말씀. 솔로몬 성전에서는 물두멍을 받아란다. 이렇게 보니 첫째 날 빛이 성막을 번제단 같이 보인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러면 궁창이 물두멍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애굽 사건도 6월절로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후에 율법을 받는 소설이다. 셋째 날도 진리의 양식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성막도 떡상이 나온다. 촛대가 나오듯 넷째 날 광명들이 만들어진다. 예수도 애굽에 내려가시고 헤롯 왕의 죽음으로 올라오신다. 그 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신다. 이런 일치가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은 짝이 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확인되는 것이다. 강을 건너온 이야기는 창세기 10장 21절 나오는 에벨의 뜻이다. 아브라함 서술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알려지고
야곱은 베델과 약복강에서 강을 건너온다. 요셉 이야기 속에서 형들에게 팔려가고 아버지 죽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림은 같은 이미지 곡선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궁창은 정결케 손을 씻는 물을 담는 것이다. 정결케 하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땅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궁창이 물을 정 가운데로 잘라야 한다. 이 장면은 진리의 물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에덴에서는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과에서 4개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에스겔에서도 성전 중앙에서 물이 나온다. 에스겔에서 47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성전 중앙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 예시록 22장 1절 말씀. 이 각각 곡선의 그림들은 하나로 일치된다. 예수는 지성소에서 죽음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는다. 이게 그림의 원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궁창이 물을 자르는 내용은 휘장이 찢어지는 원형의 이미지며 우리는 이 이미지로 세례로 거듭남을 남으로 원형이 된다.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야곱의 베델 사건과 같은 그림이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참고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대홍수에서도 같은 이미지가 있다. 물에서 땅이 나와서 시작하듯 이 물로 땅을 덮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된 서술이 노아로 끝나고 다시 셈으로 시작한다. 저자의 기록 방법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다.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려면 반드시 언약의 기둥이 갈보리산에 있어야 한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궁창이 물을 나눔으로 지성소에서 빛이 쫙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막고 있어요? 물이 막고 있잖아요. 물이 막고 있으니까 물을 갈라야만 뭐가 나와요? 빛이 아래로 비춰지잖아요. 그쵸? 그럼 아랫물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아랫물은 뭐라 그래요? 그냥 율법으로 읽어버리세요. 그 몽학선생 역할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위의 물은 그냥 뭐예요? 진리고 계속 복음이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궁창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두멍인데 그 물은 뭐예요? 손 씻는 모습,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손을 씻는 게 정결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씻고 ጫ고 음식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계속 조롱하는 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 막 그게 아니고 진짜는 이거야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맞죠? 가짜를 예수님이 파괴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파괴해버린다니까요. 말로 파괴하고. 그리고 진짜를 가르쳐요. 진짜가 이거잖아. 씻는 게 이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씻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씻는 거, 진짜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지금 이 궁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궁창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쫙 빛이 딱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셋째 날 딱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물인 바다가 뭐예요? 공부를 시키니까 졸업하는 놈들이 나오잖아요. 졸업생들이. 율법이. 그 졸업생이 무치로 딱 튀어나온 데서 무치 드러나는 게 졸업생들이. 그죠? 드러나잖아요, 졸업생들이. 율법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그러면 요놈들이 또 뭘 내나요? 내놓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둠이 뭐로 나왔어요? 자, 한번 구원 받았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가 돼야 돼요? 진짜 나무를 먹는 걸 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
하늘 내는 내용, 이 빛의 내용이 여기서 가르쳐져요, 안 가르쳐져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종교를 해야 안 해요? 일단 마무리 져버리고, 그리고 또 반복해요. 그죠? 지금 또 반복하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둘째 날? 좀 짜증나서 좀. 그 다음에 셋째 날도 이거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고 몇 번을 반복해요. 여기서는요 2번이 나오는 게 그 좋았더라. 그래서 2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았더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어떤 건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래서 여러분 요놈이 요놈을 해석해줬어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요놈이 요놈을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설명해야 안 해요? 해요. 계속 또 하고 또 해요. 이래갖고도 몰라요 하면 이거 어떡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자, 이제는 어리석은 자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무지에서 이제 알미 돼야죠. 알미 일어나야 돼. 알았죠? 네? 알았다 그래야죠. 알았다. 알았다. 그걸 친근한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일어나는 그 관계를 알다라고 표현했고, 그 아는 걸 친구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라는 별명이 나온 거예요. 친구. 여러분 이제 친구 돼야 될 때 안 됐어요? 이 말씀하고 친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가르쳐줬잖아. 그러면 이제 친구 해야지. 재성아, 넌 누구하고 친구니? 응? 누구하고 친구야? 네 동생하고 친구야? 엄마하고 친구야? 누구하고 친구야?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이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래서 둘째 날은 성막에 뭐와 연결된다고요? 물두멍하고 연결되고, 그 많이 언급해놨죠, 지금 성경 구절들을. 그거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앞뒤 문맥 보면서 그런 거 확인해야 돼. 내가 거짓말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맞네 아멘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뇌당하기 싫잖아, 자존심 때문에. 굴복당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혼자 해. 그러니까 혼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밥 먹을 수 있어요? 지금요? 먹을 수 있어요. 지금요? 아니요, 30분에 먹읍시다요. 네. 자, 셋째 날 넘어갑니다. 셋째 날 뭐 해놨으니까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미지는 여기요. 4. 셋째 날 말씀,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1.9절에서 13절. 바다에서 땅은 풀과 씨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몰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이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도시기에 되었더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풀과 씨맺는 채소와 각기 동물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동물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동물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도시기에 되었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늘의 이미지가 빛으로 공창으로 그리고 땅에 사진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보면 더욱 분명히 씌워질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바다로 내려오고 다시 아래에서 지면으로 올라오는 그림 이미지이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이 어떤 물이지? 2절에서 깊은 물이 있다. 다른 물은 아랫물이다. 이 두 물을 천하의 물이라 한 것인가? 아니면 깊은 물만 바다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깊은 바닷물을 아랫물이 진리로 가르쳐서 바다가 순종하는 내용으로 보자. 많은 물이 모이면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신다. 이 바다에서 묻이 나온다. 시편 104편을 먼저 들어보자.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3절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네, 여기서 바람은 누구겠어요? 성령입니다. 네, 그렇게 읽으세요. 5절 땅에서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6절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을 오로지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0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11절 각종 그 짐승에게 맛있게 하시니 그 나귀들도 해가 지며. 12절 공중의 새들도 그 바에서 군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지는도다. 13절 그는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그께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공중에서 들짐승이 뭐예요? 해가 된다 그러죠? 그럼 이건 들짐승이에요? 우리예요? 네?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빨리. 그러면서 이제 더 보세요. 시인은 진리의 물을 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다. 특히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그러니까 덮어버렸죠? 뭘 덮었어요? 땅을 바다로 덮었단 말이에요. 지금 둘째 날의 그림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셋째 날 그림에서 이제 덮은 게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물이 산들 위로 쏟아 올랐나니. 이제 오르죠? 자, 올라와요? 안 올라요? 산이 물을 뚫고서 올라오는 그림이 지금 셋째 날 그림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주께서 꾸시니 물은 도망가요. 주의 오리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여기서 물은 뭐예요? 아랫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 보이죠? 올라와가지고 물도 또 골짜기에서 또 형성돼요? 안 돼요? 산에서 물이 또 강을 이루게 되잖아요. 골짜기에 흘러서. 그러면 그 물은 무슨 물이겠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네? 아빠 강 연결 다 해줬잖아요. 에덴강, 뭐 강 이름 다 연결 기억나죠? 금방 봤으니까 그런 강들. 그게 다 똑같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6절은 아랫물을 말한다. 자, 여기 읽어주세요. 6절 아랫물로 말한다. 이 물이 내려오면서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한다. 하박국에서 1장 14절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한다. 네, 이게 뭔지 알겠죠? 물이 덮은 게. 그 다음 그래서 물을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세 번째 날이다. 우리의 눈을 집중하게 한다. 7절은 진리가 바다에게 번개 소리로 명령을 내리니 깊이 도망하는 그림이 묻이 나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게 맞다. 참 신기하다. 이건 대홍수와 같다.
여기는 바다에서 마른 땅이 나오는 이미지고 홍수는 마른 땅이 위에 물로 잠기는 물이 하나 되는 완성 내용이다. 다시 물이 물러남으로 마른 땅이 된다. 새 하나가 새 땅으로 확인된 것이다. 예, 홍수가 내려지면서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물이 또 감함으로써 마른 땅이 되죠. 예? 그런 장면이 지금 왜 나타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렇다면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신다. 지금 요 위에 나온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미지가, 그림이 똑같죠? 예? 지금 여기 나오는 무치 바다에서 나오는 그림, 이 2장 7절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안개는 바다다. 바다가 지면을 적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 아래에서 나온 먼지로 살의 형태를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본문과 같은 이미지다. 대홍수가 성령의 바람으로 물이 감하는 장면도 같은 이미지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이 센가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마른 땅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점점. 뒤로 오면은 뒤로 오세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뒤로 갈까요? 예, 뒤로 오세요 이제. 10절 또 7일을 기다리며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려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계속 감한다 그러죠. 마른 땅이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리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신다. 말랐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여러분 어떤 건지 읽어줘요 지금? 예? 지금 여러분 7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응? 그쵸? 7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보여야 돼. 그게 뭔지. 또 7일을 기다리며 또 7일을 기다리며 또 7월 곧 그달 17일에 7자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4편 보세요. 또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또 시편 114편에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제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다야 요단아 물러가라 그죠? 보여요 이제 그림들이? 네? 이걸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안 해요. 네. 그 다음 이미지는 셋째 나라의 원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다.
마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이미지는 시약 그림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 그림은 셋째와 여섯째 말씀이다. 그래서 3과 6은 한 짝이다. 바다가 왜 물을 토해내는지 알았다. 아랫물은 율법을 이미지한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하늘아버지의 아들들을 잠시 몽학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고 율법으로 진리를 알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이야기다. 그래서 율법도 진리다. 잠시 자기 역할이 있다. 그래서 예수는 산상수원에서 율법을 해석함으로 완성하신다. 자신이 율법으로 살인당하고 율법을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이 일함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다. 그래서 이제 마른 땅에 나온 걸 뭐라 그래요? 보시기 좋았더라. 선이죠, 그죠? 그다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이미 어둠의 땅이 빛과 물로 옥토가 되어 씨를 잉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메시아의 사역이 씨로 일단락된다. 일단 풀은 새와 육축과 기는 것 짐승들에게 양식으로 준다. 다니엘 선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교만할 때 풀을 먹는다.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하신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먹겠어요?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하긴 됐어요, 이제? 자, 또 읽어보세요. 자, 이제 재선 이 말씀을 보면 풀은 소가 먹는데 짐승 같은 사람도 풀을 먹는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는 사람이 불순종한 다음에 먹는다. 이걸 밭의 채소라 한다. 가인이 채소로 예배한다. 가인이 제사는 거절하신다. 땅의 양식으로 상징이 된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잉여가치다. 이것을 성경은 무화과나무라 한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한다. 이 무화과나무는 나무이면 나무 같은 채소의 대표다.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 그냥 열매로 보이는 꽃을 들인 모아져 있는 열매 같은 열매다. 율법의 특징도 열매 같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율법의 대표자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 마가는 13장에서 마가복음 24장 아니 그냥 읽어. 종말을 무화과나무로 설명한다. 28장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1절 청지는 없어지겠느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죠? 그죠? 왜 저주하는 거죠? 가짜니까요. 그죠?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뭐라 그래? 천지에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있다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뭔지 알겠죠? 요한계시록이 뭐라 했어요? 천지에는 없어지잖아요. 표피는. 그 뭐만 남아야 돼요? 왜? 말씀만 남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표피를 보는 게 없어지면 내가 말씀이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되면은 모든 게 뭘로 보여요, 여러분? 진리로. 그러면 이 말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이냐 하면 무화과나무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죽어야 될 예수예요. 가짜 열매를 진짜 열매로 내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너네는 이제 자기 역할 다 했어. 내가 가지고 죽는다?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한 또한 사도 요한은 그 종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다. 무화과는 가짜지만 거기에 메시아 오심으로 종말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무화과 아래서 나다나엘은 기도로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한다. 메시아가 무화과 나무 아래를 상징으로 사용하여 종말인 그리스도가 그를 보고 이리 오라 하신다. 가짜로 진짜를 배우는 장소다. 나다나엘은 가짜에서 진짜로 옴으로 진짜 열매를 보고 신앙 고백을 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대답을 하신다. 더 큰 일 볼 것이다. 요한은 이처럼 수신자들이 나다나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해석된 내용으로 요한복음을 아멘하기를 원하는 게 기록의 목적이다. 그럼 아멘 해야지 읽었으면. 이 말씀 또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이래 전혀 뭐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면 돼요. 억지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자, 갑시다. 또 이제 채소 끝났어요. 무화과 나무가 채소예요. 알았죠? 가인이 채소였다고. 네? 네. 다 연결되죠 이제? 네. 그 다음 보세요. 씹어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신다. 좀 크게 읽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우리를 안내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나무는 생명나무 또는 선악과 나무다. 우리는 먼저 질문에 답을 살아보자. 네, 각자 답을 다세요. 자, 크게 읽어줘. 여러분은 이 나무가 둘로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로 보이세요? 자기가 마음의 신이 된 사람은 어떤 나무를 선택할까요? 이 나무의 특징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이름이 된다. 이 나무는 선택함으로 선택한 자기를 고발한다. 어때요? 발 적었어요? 빨리 적어요. 하나로 보인다. 야, 빨리 안 적나? 둘로 보이나 하나로 보이나? 나무가 없는데. 홍은 읽어놨잖아, 임마. 저기. 하나인데. 하나야? 야, 하나로 보인대. 그건 내가 묻지 않을게, 여러분들에게. 알았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표피로 말된 둘의 이미지를 그대로 읽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이며 뱀의 두 갈래의 혀다.
이 두 마음은 탐심이며 감옥이다. 고로 두 마음은 뱀이요 뱀은 그 사람 중심에 자리 잡은 자기신의 내용이다. 이 시험은 두 마음의 탐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시험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좀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따먹어야 살아야 죽어요. 우리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죽음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30분 지났어요. 그래도 하는 거야, 지금. 미안해. 조금만 더 하자. 자, 그러니까 이제 맞다 그래야지, 여러분. 맞다. 자, 또 읽으세요. 뒤에. 맞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죽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시험은 각각의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이다. 이대로 최초의 죽음은 입증된다. 그 중심에는 짐승 같은 자기 신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한다. 그렇지 않다. 에덴 동산 조각나무로부터 여자는 어둠이 깊은 위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본다.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뱀의 혀 검사에게 고발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뱀이 누구예요? 검사야, 알았어요? 이렇게 보여야 돼, 지금 성경이. 또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죽도 하고 보암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다. 예, 요 그림을 보세요. 자, 여자가 따먹죠? 근데 뱀이 뭐라 그랬어? 이거 먹으면 너 뭐처럼 된다? 하나님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뱀의 검사가 너 이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네가 속에 감추고 있는 게 이거잖아.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리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으면 사는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이죠. 죄가 전가되는 거잖아요. 내 죄를 누구에게 지금 넘기는 거예요? 예수. 네, 예수에게 넘겨야 돼, 여러분. 같이 먹자고 줘야 돼. 이걸 뭐예요? 예수를 살인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뭔지 알겠어요? 희생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생물 드리지 마. 누가 희생물이에요? 예, 그림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먹고 줘야 돼, 알았죠? 자,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속마음이 뱀의 소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사망을 선언하신 것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자. 아차, 여기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고 어둠이 모든 사람, 남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네, 모든 사람을 우린 이걸 어둠이라 그랬죠, 그냥? 어둠. 다시 내용으로 옵니다. 씨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포도나무라 합니다.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선포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누구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한다. 예, 여기 강림하실 때가 뭐죠? 성령 오심이에요. 예? 네. 거기 23절에 그 다음에는 뭐가요? 그가 강림하실 때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언제예요? 재림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림 그러면 나 재림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성령의 오심이에요. 아담, 어둠, 선악과 나무, 실제는 율법으로 죽는 예수다. 생명나무는 예수가 죽은 후 무덤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이다. 결국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되어진다. 이게 합집합이다. 성경은 하나를 둘로 주고 이것을 보고 배워서 하나로 보라는 내용인데 어찌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보세요. 율법도 하늘에서 주신 거지요. 이것도 둘로 보입니다. 둘로 보는 거 그게 어둠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 특성은 율법으로 보면 3,000명 죽고 출애굽기 32장 28절, 복음으로 보면 3,000명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신이 문제지요. 이걸 사탄 마귀의 귀신이라 합니다. 이걸 진리가 없는 마른 땅 하나님의 마음이라 한다. 이들이 사는 곳은 바다, 광야, 예루살렘 성전이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없애는 거 알았죠? 자기가 죽어버리는 게 예수가. 그리고 새 성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마른 땅에서 씨 있는 나무 열매를 진리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 농부가 씨를 가지고 와서 마른 땅을 좋은 땅으로 깔아 엎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내용이다. 고로 씨는 하늘의 양식 진리다.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로 좋은 씨를 만들어 예수의 땅에 심어주고 땅에서 죽어서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 하나님 형상은 씨로 씨 형상 1장 27절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한다. 이 족보는 땅에